이 명예를 거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들이 저마다 또 반응들이 다 달랐어요. 원래 오전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가 드리게 됐지만 짧게 집중해서 제가 글씨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앞절을 보면 맹인된 날때부터 맹인된 그런 맹인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측은지심을 느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힘을 뱉어서 진흙을 깨서 눈에 발라서 유대인의 풍습에 관습에 전해오는 그런 어떤 그런 관습들 중에 하나도 이 눈병이 나면은 침을 이렇게 발라주면 그 눈병이 낫는다는 눈에 이렇게 tik혈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관습의 한 형태로 주님께서 굳이 뭐 진흙을 붙이시거나 침을 이렇게 바르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또 때로는 주님 옷깃만 스치고 이렇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함께 소통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국어를 하던 그 거지 맹인이 아닌가 막 그렇게 수근수근 놀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말쑥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부류에 있고 여하튼 간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그가 그 거린이다 맹인이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를 낫게 하였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들이 많고 그런 와중에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고 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권력을 쥐고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들은 나쁜 어떤 표본이지만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좋은 표본이 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의 나라나 풍습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쥐고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당을 중심으로 장악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주로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논쟁에 휘말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맹인을 세워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죄를 졌다라고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고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라고, 그 맹인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그를 보았는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의 앞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의 부모까지 또 소환시켰어요. 이자가 당신들의 아들이 맞느냐?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실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궁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추궁할 때 이 부모들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그리스도이거나 구세주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 분명히 기독교 안에는 출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지만은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매장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지고 그 동네나 그 지역이나 출교당한 사람들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이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서 직접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회피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다시 그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는 죄인인데 네가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정말 귀하고 또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사실은 먼저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달란트나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알기는 잘 알고 또 행함도 지키기도 잘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너가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 또는 내세운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실상 그 속내는 너 말 똑바로 해. 너 말 잘못하면 오늘 작살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였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소경이었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신이 그 눈을 뜬 그 사건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눈을 띄워주고 눈 뜨기도 전에 가서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나오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히스기야 왕, 사내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전 안으로 물길을 내어서 성벽 바깥에 있는 기원샘에서
쭉 물기를 내가지고 안에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실로암 못인데 그곳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씻고 왔더니 그렇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고 자기의 눈은 떠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막 위축되게 하고 말로 억누르면서 오늘은 안식일이고 그는 죄인인데 너는 말 똑바로 해라. 여기서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야기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라고 그가 죄인인 것을 어떤 사람인 것을 네가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물론 좀 두려웠겠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죄인이라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눈을 고쳤다라고 소경의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가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고상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입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을 했다라고. 뭐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받지 못하고 그 기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캄캄한 인생을 보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눈을 떠서 사람들에게 귀로만 들었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런 앞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너무 기쁜데 사람들은 자기를 질책하고 억압하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의 마음은 아마 너무 아팠을 거예요. 두 마음이 공존했겠죠. 양가적인 마음이 너무 기쁜 마음과 또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주지 못하고 난 너무 기쁜데 그분에게 너무 고마운데 그분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없이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를 눈을 뜬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눈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힐난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그린 그림이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욕을 하면서 내쫓았고 그 아픈 마음으로 나왔던 눈을 떴지만 여전히 상처에서 또 그 억눌려진 그런 마음, 뿌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그런 순박한 대답인 것 같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그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오니까. 이분이 자기의 눈을 띄우게 해준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죠. 37절 계속해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군중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그 눈을 뜬 그 맹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조심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아느냐
물어보시고 제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그 인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맹인이 고백합니다. 눈을 뜬 게 맹인이 아니죠. 소경이 아니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드디어 그는 자기의 눈을 띄어진 그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육신의 눈이 비록 감기어져서 평생토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는 육신의 눈을 띄운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쓰라린 상처와 오랜 어떤 그런 자기 육신의 삶에 대한 방황과 아픔, 상처들을 모두 해소하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장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큰절하면서 그는 육신의 눈을 띄운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맞이하고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독생자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도 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눈치가 바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4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믿음의 표본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전통과 유전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11조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이렇게 그 자신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의 표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있던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 와서 이 시대로 약간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위치에 함께 있던 자들이,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그렇게 함께 있는 자들, 그 중에 정말 인자를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오, 나의 영적인 그런 장님됨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주님을 믿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맹인은 주님이 눈을 띄게 했고 그를 인정해 주었지만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어떤 그런 의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오늘 고백했던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정말 보지 못한다라고 맹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이야기하면 너희가 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그런 기회를 가졌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금식도 하고 절기를 따라 예배의 형식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표준이 되고 가르치고 그렇게 나름대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의논하고 묻고 자문을 구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맹인이라고 주님께서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모태 신앙이었는지 믿은 지 1년이 되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앞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고 내가 소경된 부분들이 있었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우매한 영적인 부분들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깨닫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변화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어두운 면들이 또 하나님 밝아진 쪽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